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49장 말씀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미숙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 가지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이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상황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서 통합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통합적인 시각을 가질 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도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가 강대국이나 약소국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강대국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은 약소국은 게으르고 열심히 살지 않는 나라, 그래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라고 보입니다. 반면 약소국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강대국은 악당들입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병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만 역사를 본다면요, 역사의 진실된 이면을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점, 정말 중요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하는 영혼이 되어서 세상에 흐르는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강대국 바벨론의 관점에서 남유다와 주변국을 보면은요, 자신들이 정복하고 지배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반면 약소국 남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무섭고 악한 민족이죠. 하지만 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남유다의 패망을 보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몽둥이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멸망은 남유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애굽, 블레셋, 두로, 시돈, 모압까지 심판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암몬과 에돔, 그 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먼저 암몬을 좀 보죠.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의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암몬은 모압과 형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들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었죠. 암몬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과 암몬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반대로 암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고 동시에 반드시 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암몬이 가치파의 자리를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격가지와 같은 암몬이 북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가치파의 영토를 점령해버리는 모습이 등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암몬 자손의 행위를 죄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암몬 자손을 멸절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에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록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피를 나는 동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돕지 않고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던 암몬 자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중심이었던 랍바를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자손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아주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축복받을 때 에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 세일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세일산으로 이동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호전 쪽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수성가한 민족이었어요.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온전하게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자부심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 자부심이 교만함으로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형제 야곱처럼 축복받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큰 민족을 이뤘다는 자신감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교만이라고 명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교만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술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은 높은 자리에 요새를 지었으며 어떠한 민족도 자신들을 멸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돔의 자신감과 자만심, 이 교만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에돔과 암몬의 이런 멸망에 대한 모습을 바라볼 때 약소국의 관점이나 혹은 강대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의 멸망을 본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강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사고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일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강한 사람의 관점으로, 아니면 약한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기가 일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묵상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려갈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지 못했고 결국 멸망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귀를 닫지 않고 들어야 해요. 귀를 닫지 않고 들으면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반대로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면 답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관점을 세상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무장하고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과 세상을 잘 분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답을 얻게 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답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역사의 이면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ter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덕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